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사오며 같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특이한 꿈이고 분명히 뭔가 신적 계시가 있는 뜻이 담긴 꿈인데 알 수가 없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아침에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동안 왕의 스승 역할을 했던 모사와 참모진들, 박사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꿈과 해석을 동시에 말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듭거듭 요청해요.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느부갓네살은 아니라고. 내가 꿈을 말하면 적당히 너희가 거짓말로 꾸며서 그럴듯하게 해석하면서 그게 신의 뜻이라고 할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데 누구라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 꿈의 해석을 말하면 그 사람 말은 진짜 진실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많은 부귀영화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러나 만일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다 죽일 뿐 아니라 너희 집안 식구들도 다 죽이고 너희 집은 쓰레기더미, 거름더미가 될 거라고. 자기와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들, 천문학자들, 점쟁이들, 술객들, 술사들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3년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박사들, 지혜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리옥이 죽이려고 온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러 왔어요. 다니엘에게. 그때 이제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게 말했는지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 어린, 그때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보통 14, 15살 때 교육이 시작해서 3년 했으니까 10대 후반이에요. 어린 10대 소년, 그것도 바벨론의 귀족이나 왕족 출신도 아니고 끌려온 포로민, 노예, 피정복 국가에서 끌고 온 그러한 소년의 말을 들어주고 싶을 만큼 명철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니엘이 말을 한 거예요. 아리옥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아리옥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다니엘에게 시간을 줘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예요? 세 친구와 함께 합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살 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느부갓네살이 왜 화가 났냐면 그동안 이 박사들과 지혜자들, 점쟁이들이 왕 위에서 왕의 스승 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들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신들과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라고 스승 노릇, 어른 노릇을 한 거잖아요. 왕 위에서. 근데 지금 갑자기 꿈 이야기를 안 해주면서 꿈을 맞추라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맞추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그것을 못 맞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그 신들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 신들의 계시를 받는다는 그 사람들, 박사들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정말 신들과 교통하면서 신들과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그동안 왕들에게 지혜자와 어른과 스승 노릇을 했다면 맞춰야죠.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지 못한다는 건 그동안 너희들이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왕의 선생 노릇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거짓말쟁이들이 아닌 사기꾼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지혜자들 어디다 써먹어요? 왜 왕이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위와 물질과 영광을 줘야 되냐고요. 그러니 이런 사기꾼들은 왕뿐 아니라 백성들을 미혹하면서 백성들의 어른 역할, 스승 역할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짜 사기꾼들이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몰살시키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엄청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제 나는 살 거잖아요. 꿈의 내용을 알고 해석을 아니까. 근데 그걸 언제 알릴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니엘은 이제 살 수 있게 됐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근위대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빨리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면서 25절에 급히 아리옥이 데리고 왕에게 가잖아요. 빨리 가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기 전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지금 사형이 집행 중이에요. 빨리 나를 데리고 왕 앞으로 인도해 가라고. 네. 다시 앞에 화면 보시면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좀 늦게 가르쳐 주셨네요. 이러면서. 자기 경쟁자들 다 없애버릴 수 있었잖아요. 점쟁이들 다 죽여버릴 수 있었잖아요. 내가 죽이는 거 아니고 왕이 죽이는 거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급히 갔어요. 급히. 꿈을 해석한 후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쟁이들은 다 죽이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저 가짜들 별로 나라에 도움 안 된다고 다 제거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이기고 더 좋은 건 누리고 그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돼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살려주셔요? 우리가 알 거 다 알았고 믿을 거 다 믿었는데 천국 가게 됐는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천국 백성 되었는데 왜 이 땅에서 계속 사냐고요.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그래 너는 완성하고 뽑아가시면 되잖아요. 왜 살려두세요? 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희만 천국의 항구에 오지 말고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실어서 함께 천국의 항구에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가르쳐 드리죠. 엄마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우면동 교회 때문에 엄마는 살아있는 거라고. 우면동 교회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들이 제대로 목회하라고. 그럼 왜 살아 계시겠느냐고 엄마가. 아무 세상에서 할 일,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데 요양병원에서 왜 계셔야 돼요? 엄마가 사는 이유는 우면동 교회 때문이라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라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좀 모자란 아들을 나눴으면 빨리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실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제가 해마다 1년씩 줄어들여요. 올해 이제 15년 남았어요. 100살까지는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들고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 데려가시지 않고 살려주시느냐 말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고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놔두면 죽을 사람들 살려내라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에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전쟁의 승리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잖아요. 3명의 할아버지 모세와 아론과 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고 기도시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바위에 모세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 팔씩 잡아줘가지고
그걸 또 흉내내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아, 나 진짜 바보짓도 가지가지 해요. 지가 모세예요? 왜 모세 놀이를 해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왜 목사 놀이를 하려고 그래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젊은이들이 용맹해서 싸우고 작전을 잘 짜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겠지만 결국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젊은이들은 몰라요. 언제 그거 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전쟁 중에.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현장에 있는 젊은이들은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하지만 은퇴한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은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열심히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왜 있는지, 왜 계속 살려주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만민을, 열방을 살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만 알아요. 그들의 미래, 우주의 미래를 우리만 정확하게 알아요. 지구는 뭐 핵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요. 우리만 알아요. 정확한 정답을.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심판에서 면하는 길은 선행이나 득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우리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천국에 가요? 한 사람도 못 가요.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못 가요. 단 한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요. 25절이죠.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한테 기대도 안 해요. 오히려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기대하죠.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경험과 경륜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포로 출신의 소년에게 뭘 기대했겠어요, 누가?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구하는 최후의 보루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로 세상을 구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느부갓네살이 26절에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냐? 그때 다니엘이 말해요. 네가 능히 나에게 알 수 있게 하겠냐? 너가 할 수 있어? 라고 물었거든요.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네가 능히 나에게 알 수 있게 하겠니?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미래의 역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왕의 꿈은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29절 30절에 한마디 더 하고 하죠. 왕이 침상에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이 미래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신 것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사역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챌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 특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받은 후에 자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바꿔놔요. 자기에게로 향하지 못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왜 목사들이 가로채냐고요. 그 영광을 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왜 사역자들이 누리냔 말이에요. 모든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잖아요.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1등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의 인정에 의하면.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당신 메시아 아니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높일 때 아니라고. 나는 그냥 소리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메시지는 전달하지만 자기 흔적을 안 남겨요. 철저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모든 영광, 모든 칭찬, 모든 존경 다 예수님에게로 돌려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망해요. 쓰임받고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는 욕구를 싸워서 이겨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제가 은퇴했는데 우면동 교회에 계속 옛날에 정 목사님이 어땠는데 요따구 소리하면 저는 망한 거예요. 사역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송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죄인 나부랭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사람이 칭찬과 인경과 존경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지금 자기 때문에 다 살렸잖아요. 이제 20살도 안 된 애예요. 어린 꼬맹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그런데 다니엘은 교만함이 없어요. 우쭐됨이 없고요.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로. 내가 비록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그러한 작은 나라 출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살아요. 칭찬받을 만도 한데 절대로 자기에게로 칭찬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높이고 싶으면 저 놀이터의 시소처럼 내가 낮아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도 높아지려고 그래요. 사역자가 높아지면, 인간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낮아져요. 둘 다 높아지는 시소는 없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싶으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낮추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 뒤쪽으로 가서 앉아야 되고요. 무거운 걸 들어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은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타락하잖아요. 목사들을 타락시킨 게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놓고 목사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책임은 다 목사에게 떠넘기고 자기들 잘못은 없어요? 목사를 그렇게 떠받들고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직권 줄 알고 세습하잖아요. 어찌 그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목사가 타락해도 쫓아내지도 못해요. 개혁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마치 자기가 더 지혜로워서 성공한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어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시간에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